역대하 8장. 솔로몬은 20년에 걸쳐 주의 성전과 자기 왕궁을 지었다. 그 후에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서 얻은 성읍들도 다시 건축하여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켜 살게 했다. 그 뒤 솔로몬은 하밧 소마로 진격하여 그 성읍을 점령했다. 그는 또 광야의 다드모를 건설하고 하맛의 모든 양곡 저장을 위한 창고 성읍들을 건축했다. 그는 또 위쪽 벳호론과 아래쪽 벳호론에 성벽을 쌓고 성문과 문 빗장들을 달아 견고한 요새 성읍으로 만들었다. 그는 단 지파의 바알라 성읍을 재건하고 또 양곡을 저장할 성읍과 전차를 주둔시킬 성읍과 말을 기르고 간수할 성읍들로 세웠다. 이렇게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자신이 다스리는 영토 전역에 자기가 세우고자 계획했던 건축물들을 다 지었다.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헤위 족속, 여부스 족속 중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던 이들 족속들을 노예로 삼아 부역을 시키는데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살고 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노예로 삼아 강제 노동을 시키지 않았고 그들은 솔로몬의 군사들이나 관리들을 통솔하는 지휘관이나 기병대장이나 전차병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250명은 솔로몬 왕의 주요 관리가 되었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부리는 감독관으로 일했다. 솔로몬은 또 자기 아내로 맞이한 파라오의 딸을 위해 왕궁을 새로 짓고 다윗성에서 옮겨와 살게 했다. 다윗성의 북쪽에 왕궁을 지으면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내 아내를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궁전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 그곳은 주의 궤를 모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성전 건축이 끝나자 솔로몬은 성전의 현관 앞에 쌓은 제단에서 규칙적으로 주께 번제물을 드렸다. 또 모세가 지시한 대로 날마다 제물을 바치고 안식일과 매월 초 하루와 1년에 3차례의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도 정해진 규례에 따라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또 아버지 다윗이 정해놓은 대로 제사장들을 여러 조로 편성하여 각 조마다 맡은 직무를 수행하게 했고 레위 사람들도 여러 조로 편성하여 각 조마다 날마다 찬송을 하게 하면서 또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게 했다. 솔로몬은 또 문지기들도 여러 조를 편성하여 각 조마다 돌아가며 성전 문들을 하나씩 맡아 지키게 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정해놓은 대로 따른 것이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의 창고를 관리하는 일을 포함하여 온갖 성전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찍이 다윗 왕이 일일이 지시해 놓은 바에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공사는 맨 처음 성전 주춧돌을 놓던 날로부터 시작해서 그 공사가 모두 완공되는 그날까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 마침내 주의 성전이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오롯이 그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 뒤 솔로몬은 해상 활동도 활발히 했다.
그때의 솔로몬은 에돔 땅의 바닷가에 있는 에시온 게벨과 엘로까지 진출했는데 두로왕 후람이 자기 신하들을 시켜 상선들과 바다 경험이 많은 선원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주었다. 솔로몬의 선원들은 그들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함께 멀리 오빌까지 가서 금 450달란트를 실어다가 솔로몬에게 바쳤다. 9장 스바 왕국의 여왕이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명성을 전해 듣고 갖가지 어려운 수수께끼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 보려고 찾아왔다. 그녀는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린 채 온갖 향료와 많은 금과 각양 보석들을 낙타떼에 잔뜩 싣고서 예루살렘에 왔다. 그리고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을 만나 미리 생각해 두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수수께끼들을 솔로몬에게 물어보았다. 그때의 솔로몬 왕은 그녀의 모든 질문들에 대해 어느 것 하나 막힘없이 척척 대답했다. 그러자 소바 여왕은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답변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 또한 그녀는 솔로몬의 궁궐도 구경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의 식탁에 오르는 온갖 음식들, 왕의 신하들이 앉는 자리, 시중 드는 하인들과 그들이 입은 옷,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의 차림새, 그리고 주의 성전에 드리는 번제물들을 보고는 너무나 놀랐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말했다. 내 나라에서 전해 들은 왕의 업적과 지혜에 관한 소문이 하나도 거짓 없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오기까지는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니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왕의 지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왕의 백성들은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왕 곁에서 왕의 지혜로운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왕의 신하들 역시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대 솔로몬을 기꺼이 가려 뽑아 자기 백성을 통치하도록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히신 그대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언제까지나 지켜 보호해 주시려고 그대를 왕으로 세우셔서 공평과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120달란트의 금과 아주 많은 양의 향료와 보석을 선물로 주었다. 지금까지 솔로몬 왕은 그토록 많은 향료를 누구에게서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한편 두로왕 후람의 선원들과 솔로몬의 선원들은 오빌에서 금을 실어왔고 또 거기서 백단목과 보석도 들여왔다. 솔로몬은 그 백단목으로 주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들었고 또 찬양 대원들이 사용할 수금과 비파도 만들었다. 그렇게 재질이 좋은 나무는 일찍이 유다 땅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이 요청한 것들을 다 들어주었고 뿐만 아니라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온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선물을 주었다. 스바 여왕은 예루살렘을 떠나 수행원들과 함께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 왕이 해마다 거두어들인 금의 양은 666달란트나 되었다. 그 외에도 무역하는 사람들과 상인들에게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있었다.
또한 국내의 지방 관리들과 멀리서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도 금과 은을 보내왔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의 무게가 무려 603개에 달했다. 솔로몬은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도 300개를 만들었는데 이 작은 방패에도 금이 303개씩 들어갔다. 그는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숲궁에 간직했다. 솔로몬은 또 상하로 커다란 왕자를 만들고 거기에 순금을 입혔다. 이 왕자에는 6개의 계단이 있었고 금으로 된 발 받침대가 붙어 있었다. 또한 왕좌 좌우에는 팔걸이가 있었는데 그 팔걸이 곁에는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또 6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는데 그 각 계단마다 좌우에 하나씩 모두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이토록 화려한 왕좌는 이제까지 어떤 나라의 왕도 만든 일이 없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물론이고 레바논 숲 궁에 있는 그릇들도 모두 순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은으로 만든 물건은 하나도 없었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너무나 흔해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솔로몬 왕의 무역선은 두로왕 후람의 선원들을 태우고서 멀리 다시스까지 항해했는데 이 무역선은 3년마다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온갖 종류의 원숭이들과 공작새까지 실어오곤 하였다. 이처럼 솔로몬 왕은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 더욱 부유했고 더욱 지혜로웠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 싶어서 멀리서도 기꺼이 찾아왔다. 그들은 솔로몬 왕을 찾아올 때 저마다 금그릇과 은그릇과 온갖 의복과 무기와 향료와 말과 노새 등을 선물로 가지고 왔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의 방문이 해마다 그치지 않았다. 또 솔로몬 왕에게는 말과 전차를 두는 마구간이 4,000칸이나 있었고 전차 부대의 기마병도 12,000명에 이르렀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예루살렘에 배치하였고 나머지는 솔로몬이 전차 부대를 주둔시키기 위해 따로 세운 성읍들에 배치하였다. 솔로몬 왕은 또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족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멀리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의 왕들을 지배하였다.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동안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도 유다의 야산지대에 자라는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또 솔로몬 왕은 주로 이집트에서 군말을 수입했으나 다른 여러 나라들에게서도 말을 들여왔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모든 다른 일들에 관해서는 예언자 나단의 기록들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서 및 선견자 이또의 묵시록 곧 선견자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적은 책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솔로몬 왕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 왕이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히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 10장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집결하자 르호보암도 자신도 그리로 내려갔다.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이집트에서 이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는 일찍이 솔로몬 왕을 피해 이집트로 도피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했다. 왕이 붙인 솔로몬 왕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지우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께서는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힘든 부역의 의무와 부친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기꺼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했다. 알았소. 모두 돌아갔다가 사흘 뒤에 내게로 다시 오시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모두 돌아갔다. 르호보암 왕은 먼저 부친 솔로몬 왕을 섬기던 경력 있는 원로 신하들을 불러서 자문을 구했다. 내가 이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그대들의 의견을 말해 보시오. 원로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대답했다. 만일 왕께서 이 백성을 너그럽게 맞이하고 친절한 말로 그들을 대하신다면 그들은 언제까지나 왕의 종이 되어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 신하들의 이 같은 충고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함께 자랐던 또래의 젊은 신하들에게 다시 물었다. 여러분은 내게 어떤 조언을 해 주겠소? 부친 솔로몬 왕께서 지우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달라는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말로 대답해야 좋겠소? 왕과 함께 자란 또래의 젊은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대답했다. 왕께서는 백성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부친 솔로몬 왕에게 지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그렇게 해줄 수 없다. 그것은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다고 했느냐? 오냐? 나는 너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겠다. 내 아버지께서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몰았다면 나는 쇠 채찍으로 너희를 몰아치겠다. 라고 하십시오. 사흘 뒤 이미 약속한 대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온 백성과 함께 르호보암에게로 나아왔다. 이때 르호보암 왕은 원로 신하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좇아 백성들에게 아주 가혹한 말로 대답했다. 그는 자기 또래의 젊은 신하들이 시킨 대로 대답했다. 여러분은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었다고 하셨소. 도리어 나는 여러분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지워 주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가죽 채찍으로 여러분을 몰았지만 나 르호보암은 쇠 채찍으로 여러분을 몰아치겠소. 이렇게 르호보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이 틀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주께서 예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예언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이 자신들의 요청을 단칼에 무시해버리자 이렇게 외쳤다. 이제 우리가 다윗의 집안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몫은 하나도 없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우리네 집으로 각자 돌아가자.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잘 다스려라. 그러고서 이스라엘 온 백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마다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셨다. 그때에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의 노동을 관리하는 부역 감독관 하도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이에 르호보암 왕은 서둘러 자기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부랴부랴 도주했다. 이때부터 북쪽의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서 떠나 오늘에 이르렀다. 1장.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즉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동원령을 내려 18만 명의 군사들을 끌어모았다. 그는 자신을 반역하고 떠나간 북쪽 이스라엘과 싸워서 둘로 쪼개진 나라를 다시 온전히 찾고자 했다. 그러나 그때에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다. 너는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 및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동족 이스라엘을 치러 북쪽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각자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라.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나 주가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이 같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로보암을 치러 올라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섰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여러 성읍을 견고하게 건설했다. 그 성읍들은 이러하다. 베들레헴, 에담, 드고와 벳술, 소고, 아둘람, 가드, 마레사, 십, 아도라임, 라기스, 아세가, 소냐, 아얄론, 헤브론. 이들은 모두 유다와 베냐민 땅에 세워진 요새화된 성읍들이다. 르호보암은 이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또 이 성읍들의 지휘관들을 배치하는 한편 음식과 기름과 포도주 등을 비축해 두었다. 그는 또 모든 성읍들에 방패와 창 같은 무기들을 두어서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렇게 해서 유다와 베냐민 땅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이스라엘 전역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모두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초지와 재산마저 다 포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주의 제사장들인 자신들을 버려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자신을 위해 전국의 산당에 제 멋대로 제사장들을 따로 세우고 자신들이 만든 숫염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 그래야 이방 우상을 떠나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만을 섬기기 위하는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레위 사람들을 따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주께서는 유다 왕국을 강하게 만드셨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권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나 그 기간은 3년에 불과했다. 르호보암이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을 본받아 주 앞에서 올바로 처신했기 때문이다. 르호보암은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다윗의 아들 여리못이었고 어머니는 이새의 손녀요 엘리압의 딸인 아비하일이었다.
르호보암은 마할랏에게서 세 아들을 낳았으니 곧 여우스, 스마랴, 사함이 그들이다. 그 뒤 르호보암은 다시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아내로 맞아 그녀에게서 네 아들을 낳았으니 곧 아비야, 아떼, 시사, 슬로밋이 그들이다. 르호보암은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을 거느렸고 이들에게서 낳은 자녀들은 아들이 28명이요 딸이 60여 명이었다. 르호보암은 이 모든 아내들과 첩들 중에서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맏아들 아비야를 장차 유다의 왕위에 앉히려고 그를 세자로 책봉한 뒤 모든 형제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했다. 르호보암은 후계자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했다. 그는 유다와 베냐민 땅에 전역에 걸쳐 있는 요새화된 성읍들에 다른 모든 아들들을 흩어 보냈다. 그런 뒤 그들에게 양식을 넉넉하게 대주고 아내도 많이 얻어 주었다. 아멘. 전서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은 깊은 번민에 쌓여 있다. 내가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할까? 아버지, 이 고난의 시기에서 저를 건져주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까?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이때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천사가 예수께 말을 했다고도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소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 들려왔소. 이제 세상이 심판받을 때가 되었으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될 것이요. 내가 이 땅 위에서 높이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조만간 당하실 죽음을 미리 아시고 이처럼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외쳤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고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째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빛이 당신들에게 비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소. 어둠이 오기 전에 어서 서둘러 빛 가운데 걸어 다니시오. 어두워지면 길을 찾기에 너무 늦을 것이오.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빛의 자녀가 될 것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몸을 숨기셨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적인 표징들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으려 들지 않았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주님,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능력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또한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나에게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예언한 것은 그가 멀리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이 말은 곧 메시아 예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을 회당에서 쫓아낼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칭송을 듣기보다는 사람에게 칭송받는 것을 더 원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나를 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은 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서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 내가 말한 진리에 따라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대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명령하신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명령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라고 일러주신 그대로일 뿐입니다. 아멘.